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찬양 우리 자주 했는데, 앞으로 간식도 멈추지 마라. 계속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저한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대 신학계에서 아주 각광받는 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신다는 설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게 조금 와전됐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금요일 밤에 오신답니다. 오신 분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는 늘 마라나타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 과정,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이제 5주 새가족 양육 교사들이 이제 붙어서 1:1 양육을 합니다. 하면 이제 특별히 본인이 사양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신방 등록 환영 신방을 이제 제가 갑니다. 그분 가정에 가기도 하고, 또 가정이 좀 여의치 않으면 그분의 직장 사무실에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헤어질 때 2가지 선물을 보통 이제 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집 문 앞에 붙이라고 교패를 드리는데, 우리 이전도사님 한번 일어나서 뒤에 한번 보여드리세요. 요거입니다. 요거요. 요것도 이제 조금 몇 개 안 남아서 이제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요걸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성구 액자를 드립니다. 우리 하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걸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동행,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멋진 액자죠.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드리고, 등록하시면 이 2개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무로 제작한 건데, 거실이나 선반에 딱 놔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복의 가정에서 부민교회라고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한 가정 중에 우리 햇세대 받은 가정들이 좀 꽤 있는데,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말로 굿즈라고 하죠. 굿즈. 부민교회의 굿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을 거실에 놓고 교패 붙이고 아까 액자를 이렇게 놓고 한다고 이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아시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흔히 미신적인 부적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사택에 진입하는 골목에 비둘기들이 이제 구역 모임을 자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걔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거의 매일 모입니다. 모이는데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도 보니까 이제는 아예 주차장 골목 말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비 맞고
구역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죠. 쟤들은 정말 천국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딱 들어가면, 저희 주차장이고 이제 사택 들어가면 항상 저희 집은 6층이거든요. 딱 진입하면 102호에 저는 늘 이 문을 지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뭡니까? 입춘대길 만사형통. 제가 저기 산지 지금 6년, 만 6년이잖아요. 계속 저거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전 늘 지나가면서 읽으면서 입춘대길 만사형통 이런 이제 읽으면서 지나가게 되죠. 뭐 마음으로는 저분도 저걸 다 떼시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저런 거를 붙이는 분들은 나름대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또 저게 붙이면 집안에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붙여 놓는 겁니다. 자, 제가 서론에 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비슷한 일 때문에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2번 붙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는데 몇 명이 죽었죠? 아까 보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전쟁의 패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왜 졌지? 그렇다. 우리가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2차 전쟁을 붙는데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아니요. 더 크게 졌습니다. 몇 명 죽었죠? 4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8배 가까운 이스라엘 군대가 더 죽었어요. 비참하게 패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의 악한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 가져나갔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서두에 부적 이야기를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1차 전쟁에서 진 이유가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이다라고 그들이 분석하고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단순히 뭘로 생각한 겁니까?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걸 마치 우리 옛날에 무슨 드라큘라 영화에 드라큘라가 나오면 십자가 탁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으악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책 안 들고 나왔는데 가령 여러분 성경책은 성경책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경책 자체가 귀하고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성경책이 귀하다고 저거 내가 건드리면 안 돼. 늘 장롱 위에 모시고 계신 분 있잖아요. 주일 올 때도 저건 귀한 거니까 함부로 들고 가지 마. 스마트폰에 다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귀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정말 성경책을 귀하게 모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저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죠. 그렇죠? 아까 그 교패요. 현관문 앞에 붙여놓는다고 아까 입춘대길 만사형통 그 부적처럼 악한 기운이 집안의 현관문 안으로 못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나 그 교패를 붙여놓는 건 뭐죠? 혹 앞집에 사는 분이 저 집은, 저 부민교회 다니는 집은 좀 다른 것 같아. 늘 보면 밝고 집에서 큰 소리도 안 나고 애들도 엘리베이터 만나면 저렇게 인사도 잘하고 저 부민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정도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패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죠. 부적의 역할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시리즈 때 이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 코브라를 풀죠. 불뱀을 풉니다. 다 죽여라. 불만, 원망, 입에 거친 말하는 것들, 하나님 모세 원망하는 것들 다 물어 죽여라. 하나님이 코브라를 풀으세요.
막 물고 다닙니다. 막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불뱀과 똑같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은 다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 놋뱀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교훈은 너무 귀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놋뱀을 보고 살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조 수백 년 동안 그 놋뱀을 우상으로 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를 깨닫고 누가 그걸 부셔버립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놓고 분양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셔버리잖아요. 이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 불렀다고요? 느후스단. 히브리어로 느후스단 하면요, 굉장히 폄훼하는 말이에요. 이거 놋덩어리일 뿐이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이걸 붙들고 절하고 있었냐? 놋뱀이 너희들을 살린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살린 거지. 놋뱀 이 덩어리 이거 뭐라고? 이 뱀영상 이건 느후스단일 뿐이야. 놋덩어리일 뿐이야. 히스기야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패착도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메시지가 뭔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부적처럼 밀고 나가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6, 7장 넘어가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설교하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의 유무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법궤 들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지막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미스바 회개 운동이잖아요. 결국 뭐였어요? 법궤가 아니고 이거 내세우고 가면 이기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신앙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처음에 4,000명이 죽고 나중에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꽤 오랫동안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갑갑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괜찮은가? 좀 껄끄러운 게 없는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서로 좀 불편한 분 계시면 교회 다니다가 만나면 조금 눈 피하고 조금 뭔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에 십자가 목걸이 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성구 액자 낡았다고 새로운 거 산뜻한 거 바꿔서 단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까 그 찬양 마지막에 전심으로라는 찬양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매주일. 그냥 드나들고 그냥 뭐 내 맡은 게 있어서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 너희 마음을 그랬는데 나는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점검해야 돼. 아니면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땡큐고 만약에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그거 의지하고 기도와 그걸 같이 놓고 가는 거 아닌가 말이죠. 완전히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교회 왔다가 한 번, 두 번은 산악회 가고 그런 거 아닌가?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서울 경기 쪽에는 익명으로 조사를 하니까 교회 중직자인데도 나는 요즘도 점집에 한 번씩 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참 진실하시죠? 그런 고백을 하신 거 보면. 한 번씩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이. 법궤를 내세워 교패 붙이고 축복의 가정 세워놓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찜찜한데.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사람이 서로 불편한 사람 마주치면 좀 피하듯이 하나님도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역하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석아, 너하고 나하고 지금 괜찮니? 우리 사이 지금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괜찮아? 너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법궤 앞세우고 나가도 더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먼저 하나 더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하고 블레셋이 뭘 빼앗아 갔다죠?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서 블레셋의 신전은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이 있는 곳에 법궤도 갖다 놔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근데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곤 신상이, 블레셋의 가장 큰 신인 다곤이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번에 목이 날라가 있고 팔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막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멀쩡해요.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실수했다. 이 이스라엘의 큰 신인 이 법궤를 우리가 여기 함부로 지금 빼앗아 갖다 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내느냐?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을 따라가니라. 예, 이걸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띄워놔 주시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손웅정 감독이죠. 그분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예, 저 책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저기 나왔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 지금 손흥민 선수 대단하죠. 정말 뭐 메시와 견줄 정도로 막 매스컴에서 극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손흥민이 손흥민 되었는가? 어릴 때 축구를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직접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새벽에도 남자분들 깨서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 오른발이 주발입니다.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축구하는 걸 보면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똑같이 파워 있게 닿습니다. 거의 뭐 양발을 거의 대등하게 닿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훈련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발에 축구화에, 여러분 운동화가 있으면 끈을 탁 묶는 중간에 있죠. 거기에 천이 하나 있잖아요. 뭐 나이키 같으면 딱 브랜드가 돼 있는, 그거를 사람 혀와 닮았다 그래서 혀 설자를 써서 설포, 혀로 된 천, 설포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어린 손흥민의 오른발 설포에다가 아빠가 압정을 딱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딱 차주면 오른발 잡이니까 본능적으로 오른발이 탁 나가죠. 오른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아프겠어요. 따끔하잖아요, 발등이. 그래서 다시 왼발로 차고, 이걸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기억해요. 아, 나가려다고 왼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발만큼의 왼발의 파워나 컨트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이기게 하려고? 오른발이 나가려는 본능을 이기게 하려고 그렇게 압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본능과 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본능, 본성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복개를 돌려보내는데 하필 두 암소를 데려다가, 암소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고 이스라엘로 저하 가라 이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넷째 줄에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우는 건 안 이상해요. 왜? 모성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새끼들이 저기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본성대로라면 울면서 자꾸 이 소 두 마리가 어디로 몸을 틀어야 됩니까? 앞으로 안 가고 송아지를 있는 곳으로 자꾸 틀어야 돼요. 그러면 방백들이 막 채찍을 쳤더라, 막 겨우겨우 앞으로 보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울면서도 뒤로 가진 않고 앞으로 베세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모성애라는 본능을 이기는 뭔가가 지금 작용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왜 개입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셔서 무너진 예배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암소의 본능을 누르게 하시고 암소의 멱살을 잡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앞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온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적시적소에 정말 때를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정말 큰 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가정이나. 근데 그 순간 그걸 잘 넘겨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아니고, 우리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본성과 본능을 누르면서 멱살 끌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사랑의 너뿐이야. 난 오직 너야. 내가 사는 이유. 세상에 단 한 사람 너만이 내 운명이니까. 나른하게 미소 지어줘. 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너의 온기가 나의 슬픈 마음을 감싸줘. For love, for love, for love. 네. 저 어린 애들은 기억할까요? 저 순간을?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지 힘으로 큰 줄 알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죠? 그런 미전도 종족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도록 놔두면 우리 오늘 이 사람들, 3000년 전에 이 사람들 못지않게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 탁 생각하고 우리 얼마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물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분 빼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멱살 잡고 여기 너 예수 믿어야 돼,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기 앉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딱 보셨다가 아까 보신 소파에서 딱 떨어지기 직전에 거의 닿기 직전에 탁 개입하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왜?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같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데 보면 엘리가 뒤로 충격을 받아서 뒤로 이제 쓰러져 목이 부러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었는데 그 자기 남편 엘리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시아버지 죽었다는 소식, 벗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막 충격으로 해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자기는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절규하면서 이가봇 그래요. 이가봇. 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이가봇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그러고 애 이름을 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애 이름을 절망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며느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암소들의 본능에 개입하셔서 법궤를 온전히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뒤에 가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깨끗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것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제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해 주셨고,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도 개입해 주셨고, 어떻게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